오늘은 우리가 반복해서 앞서 3번이나 함께 읽었죠.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 따라서 용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믿음의 삶 가운데 세상이 정의하고 기준하는 가치대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원리와 방식대로, 그래서 어쩌면 가장 비기독교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신앙의 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과 용서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배운 사랑과 용서의 개념과 방식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듯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랑 그리고 용서 어디서 배우고 계십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식을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개념을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교양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연애 전문가 혹은 상담, 심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실제적인 기준과 원리를 세우고 계십니까? 최소한 제가 지나온 인생을 통해 확인되고 경험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그 관점대로 말한다면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식들을 통해 배운 사랑과 용서가 실제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식의 사랑과 용서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적용하는 사랑과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뚜렷한 구분됨, 다시 말해 거룩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어떨까요? 기독교적 바탕, 그 뿌리에 기인한 사랑과 용서라기보다는 조금씩 세상의 방식에 추가되거나 조금 수정되고 보완되는 정도의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상황을 마주할 때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특별히 용서받아야 할 대상보다는요, 용서해야 할 당사자인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상처받은 감정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방식을 더 선호하고 때론 그런 식의 용서를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는 어떤 원리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우선 세상에서 용서는요, 우리의 상처난 감정이 중심이 돼서 그 감정이 적당히 회복되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가능한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못한 내 감정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한 용서는 다분히 방어적인 동시에 어떻습니까? 최대한 미루어 방치되어도 괜찮은 것쯤으로 생각되어지죠. 조금 더 적극적인 용서는 어떨까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마음에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시키려는 방편으로 우리는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의 마음 편하려고 상대를 용서할 마음 털끝만큼도 없어도 그냥 내 마음 지키려고 용서하는 것, 이것도 세상의 또 다른 방식이지요. 얼마 전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진행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인 지옥에 둘러싸여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감정 노동으로 힘들고 괴롭게 산다는 현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처방으로 말씀하시기를요, 그런 관계에 하지 마라, 끊어라, 피해라는 식으로 감정에 상처난 피해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금방 수긍이 가서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분히 동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점점 우리는 관계 가운데 이런 식의 관계적 처방을 받아서 이런 방식의 태도로 관계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계에도 충분히 괜찮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도 않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깊이 없는 피상적인 관계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가까운 관계라면 어김없이 마주하게 될 상처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상황의 빈번함들, 그래서 서로 간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가벼운 만남들 많이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착각해요? 인간관계를 참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여겨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성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정의하고 기준하는 방식대로, 또한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대로 용서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주도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통찰력 있는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낌은 어쩌면 대단한 거짓말쟁이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감정이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믿음의 문제에서는 감정이야말로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 느낌을 통해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행동을 통해 느낌을 얻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 느낌이 중요한 세상, 분명 인간의 많은 영역에서 이런 감정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감정으로만 처리하려는 용서에 관해서는 성경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욱 감정의 상태에 따라 용서의 유무를 결정짓는 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들이요, 더욱 믿음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던 그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더욱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용서에 관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앞선 행동보다 믿음 따라 순종했을 때 우리의 감정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그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순복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예수님은 용서해야 할 상황 안에서요, 감정의 치유와 회복만으로 용서의 유무를 선택할 수 없는 우리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혐의가 있는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해야 할 내용, 그리고 용서해야 할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여기서 누군가의 혐의, 즉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행한 그 누군가의 잘못의 정도를 어떻게 해요? 구분하지 않지요. 한마디로 잘못의 종류, 잘못의 강도, 한정을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의 잘못, 그 이상의 것들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용서의 내용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의 대상까지도 예수님은 완전히 오픈해 가시지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범위를 한정하시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아야 할 사람에 대한 구분,
예수님의 명령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아무에게든지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면 마치 우리의 감정 완전히 무시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가진 우리 자신이 감정을 버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치 기계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요, 용서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순복하기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존재임을 감정적으로 충분히 느끼기를,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기도자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단번에 떠올랐던 예수님의 또 다른 용서에 관한 말씀 혹시 기억이 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면서 네, 그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멘 하며 마치는 어떤 기도요? 주기도문에 똑같은 내용이 있지요.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우리말의 어순과는 달리요, 원문과 영어 본문에 보면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어순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가르치신 가장 완전한 기도의 내용 안에 분명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주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사함 받아야 할 우리, 즉 용서받아야 할 우리가 먼저 언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기를, 그리고 죄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용서받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용서받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에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나에게 죄를 짓는 그 누군가에게도 어떤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죄 지은 자는 debtor, 우리의 죄는 debts라고 제가 괄호로 넣은 영어 단어가 혹시 보이셨습니까? 이 단어는 이 말씀의 원문 그대로의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debt, 우리가 갚아야 할 빚들로,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debtor, 빚진 자로 원문은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먼저 주목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갚아야 할 빚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빚의 정도는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빚이라고,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임을 먼저 기억하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비유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왕에게 한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왕에게 빚진 채무액이 얼마였냐면 10,0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좀 감이 오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당시 한 사람이 일하면서 받는 하루의 노동의 대가가 얼마였냐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은요 6천만일 동안, 즉 연수로 계산하면 어떤 건지 아세요?
383년 동안 일하면서 갚아야 할 채무액을 누구에게요? 왕에게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왕에게 도대체 뭘 얼마나 썼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빚을 졌을까? 이 사람이 살아생전 죽어라 일한다 해도 이거 갚을 수 있는 금액 맞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16,400년 이상을 일하면서 빚을 갚습니까? 이건 아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채무액임을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말해요.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 모두, 그리고 이 사람의 소유 모두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요. 그러자 왕이요, 이 종을 단지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람의 채무의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됩니다. 이 종이 이런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전액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붙들면서 빚 갚으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20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지요. 이 빚 결코 적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종에게 동료의 빚은 어떻게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신이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빚 정도는 탕감까지는 아니라도 그 상대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갚을 수 있다고 믿어주고 그 상대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는 것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빚진 동료가 탕감받은 종에게 참아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아까 왕에게 탕감받은 이 종과 동일하게 이 동료가 이 친구에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자신의 동료의 간청을 단번에 거절하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럼 왕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괘씸하고 화가 났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그런 분노 가운데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갚을 수 없는 빚을 전액 탕감받은 용서받은 이 종, 그러나 자신에게는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동료를 무자비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이 종, 그의 빚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왕에게 갚아내야 할 빚으로 완전히 원상복귀되고요, 그는 빚을 갚지 않은 자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그리하실 거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요, 용서해야 할 나는요, 용서받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용서는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빚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용서하십니다. 갚을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우리를 단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이 감정을 외면하면, 이 감격을 배제한 채 용서해야 할 나만 보고 용서받아야 할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용서는 감정적으로 도저히 품어지지 않아요. 용서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내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존재인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하고 느껴야지만 기독교적인 용서는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빚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단번에 탕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한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값진 용서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존재,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용서해야 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용서해야 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온갖 감정들을 총동원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상대를 주목합니다. 우리의 이성 안의 합리적인 인간관계를 최대한 치밀하게 따져 물어가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상대를 더욱 분명히 해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무나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긍휼을 거두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는 결국 거두어질 것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다시 용서 없는 자가 된다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란 이 진리를 문자 그대로 잘 적용하지 않는 여러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의 해석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순화해서요, 최대한 우리의 감정과 이성에 상처받지 않을,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용서는 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라는 식으로 결론내는 해석들의 상당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요, 또 다르게 우리가 문자적인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너무너무 단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용서에 관해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요, 용서해야 될 상대,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우리를 아주 긴밀하게 동일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극진한 용서를 받은 우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진중하게 기억하기 위해, 그 감정을 진정으로 감격으로 느끼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진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을, 그 감정을, 정말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느끼게 하십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용서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단지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아무에게든지 어떤 혐의든지 그들을 품어갈 수 있는 용서자로 하나님은 기도 안에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내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내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런 우리는 반드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기 위해 설 때면 어김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용서할 수 없는 나의 감정은 기도로서 회복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상대는 우리의 기도 안에 믿음으로 용서받을 존재로서 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8복 중에 하나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대를 헤아려 갈 수 있는 그 긍휼한 자는 복되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럼 이 사람이 받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런 긍휼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될 축복, 이 복은요, 우리가 간직해야지만, 우리가 지켜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써야지만, 가진 것 모두를 끄집어내서 다 상대를 위해서 베풀어야지만 다시 찾아오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복, 다시 말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복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딱 그렇습니다. 긍휼한 마음의 감정을
잔뜩 느끼고 있다고 긍휼이 여김을 도로 받지 않습니다. 긍휼한 감정으로 상대를 그렇게 여겨줘야 다시 받는 게 긍휼, 불쌍히 여김입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김이 용서하는 내가 될 때 다시 그래서 용서받는 복된 내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이자 복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대로를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기도로서 날마다 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누군가의 긍휼한 여김을 사랑의 용서로 도로받게 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 복된 삶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어떤 혐의든지 그 상대를 정말로 말씀 따라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받은 나로서 그 모두를 가감없이 품어갈 수 있는,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의 분명함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이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넘어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누구든 어떤 혐의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 상대의 잘못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는 나를 통해 또 용서받는 나의 삶이 계속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런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래서 용서했을 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감정의 희열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그 복, 우리가 더 이상 놓치지 않겠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